가장 푸른 바다의 기술. 세월에 검게 변하고 모든 짠바람이 불어오는 오두막에 늙은 어부의 평범한 가족이 살았다. 노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피를 나눈 형제인 만큼이나 영혼은 서로 달랐다. 위로 두 형은 해안가 바위처럼 건장하게 자랐지만 거칠고 쉬운 이득을 탐했다. 그들의 투박해진 손은 무거운 그물을 당기는 데만 익숙했고 차가운 눈은 파도 속에서 오직 사냥감만을 찾았다. 막내 네로는 전혀 다르게 자랐다. 형들 같은 황소 힘은 없었지만 가슴속에 놀랍도록 착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형들에게 바다는 물고기로 가득 찬 지갑일 뿐이었지만 네로에게는 위대함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영혼이었다. 그는 파도의 노래를 몇 시간이고 듣곤 했으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쓸모없는 몽상가라고 경멸하며 불렀다. 어느 날 시끄러운 형들이 먼 도시의 시장으로 갔을 때 네로는 홀로 남아 오늘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낡고 여러 번 기운 그물을 깊은 바다로 던졌다. 갑자기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더니 마치 바다 밑바닥에 걸린 것처럼 무겁게 변했다. 소녀는 얼마 없는 힘을 다해 어렵게 젖은 모래 위로 수확물을 끌어올렸고 보지 못한 광채에 눈이 부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친 그물코 안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가 파닥거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진정 왕의 자태를 하고 있었다. 비늘 하나하나가 순수하고 불타오르는 황금으로 주조된 듯 했다. 그것은 물고기라기보다는 바다에 떨어져 기적적으로 낡은 그물에 걸린 태양 조각 같았다. 그것은 눈이 아플 정도로 밝게 빛나며 주위로 수만 개의 불꽃을 흩뿌렸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움이었기에 네로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이 살아있는 보물을 바라보았다. 네로는 이 놀라운 수확이 가족의 영원한 가난을 끝내줄 것이기에 늙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했다. 그러나 갑자기 물고기가 입을 열고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는 물속에서 울리는 종소리 같았고 그 안에 너무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어 소녀는 몸을 떨었다. 나를 놓아주세요, 착한 사람. 포로가 된 물고기는 모래 위에 진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나는 평범한 물고기가 아니라 사악한 의지로 마법에 걸린 용왕의 딸입니다. 그녀는 희망을 담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황금 때문에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나의 죽음은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나의 자유는 당신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로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간청을 보았고 그의 심장은 날카로운 연민으로 고통스럽게 조여들었다. 언제나 동정심으로 가득 찼던 네로의 마음은 이득을 위해 지성 있는 존재를 죽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수정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들어 시원한 파도 속으로 다시 놓아주었다. 황금포로는 기쁘게 꼬리를 흔들며 마지막으로 솟구쳐 올라 엄숙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네로. 당신은 죽은 황금 대신
살아있는 영혼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대해 위대한 선물을 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대의 주문처럼 들렸다. 이제부터 당신은 모든 짐사슴과 새와 물고기의 언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세상이 당신의 길을 도울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푸른 심연 속으로 사라졌다. 소녀는 홀로 남았지만 갑자기 몸을 떨었다. 머리 위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는 황금 비늘을 놓아주었지만 그 대가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황금 열쇠를 얻었다. 빈손이지만 놀랍도록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네로는 잎이 무성한 늙은 떡갈나무 아래서 숨을 돌리기로 했다. 부드러운 풀 위에 앉자마자 그의 위쪽 삐걱거리는 나뭇가지에 늙은 검은 까마귀 두 마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예전 같으면 소년에게 그저 평범하고 거친 까마귀 소리로 들렸겠지만 지금 그는 그들의 모든 말을 명확히 이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이로움과 놀라움에 휩싸였다. 새들은 왕국에 닥친 거대한 불행에 대해 느릿하고 우울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 공주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하루하루 꺼져가고 있으며 가장 뛰어난 의사들조차 그녀의 기이한 병 앞에서 무력하다고 말했다. 늙은 까마귀는 왕이 절망하여 공주를 치료하는 영웅에게 왕국의 절반과 공주와의 결혼을 약속했다고 거칠게 말했다. 세상은 네로에게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세상은 펼쳐진 책이 되었고 두 늙은 까마귀는 그에게 새로운 운명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장을 읽어주고 있었다. 네로는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죽였다. 어린 처녀에게 정녕 구원은 없는 것인가? 첫 번째 까마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더 늙고 백발이 성한 두 번째 까마귀가 음울하게 대답했다. 구원은 있지만 평범한 인간은 접근할 수 없어. 공주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오직 머나먼 검은 산 꼭대기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생명수뿐이야. 새는 불길하게 목소리를 낮췄고 주위의 숲은 마치 얼어붙은 듯 했다. 하지만 그 산과 신성한 샘은 잡이라곤 모르는 사나운 머리 셋 달린 용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어. 아무도 감히 그 둥지에 접근해서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지. 무겁게 날개를 퍼덕이며 전령들은 날아가 버렸고 소녀는 무서운 비밀과 함께 남겨졌다. 치료제는 존재했으나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바람조차 탄내와 공포를 싣고 돌아온다는 검은 산으로 가는 길이었다. 네로는 늙은 떡갈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지만 생각은 멀리 뻗어 나갔다. 그는 그물에 익숙해진 자신의 손바닥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형들의 조롱과 회색빛 삶을 견디고 싶지 않았다. 황금 물고기의 놀라운 선물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였다. 몽상가의 가슴 속에 결의의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반드시 먼 검은 산으로 가서 생명수를 구하고 꺼져가는 공주를 구해야 했다. 용에 대한 두려움이 영혼을 얼어붙게 했지만 자신의 운명에 대한 믿음은 그보다 훨씬 강했다. 소녀는 이제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고향 해안의 안락함을
위험과 미지로 가득 찬 세상의 정상으로 향하는 길과 미련 없이 바꿀 준비가 든 용감한 여행자로 땅에서 일어섰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네로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무모한 계획을 털어놓았다. 형들의 크고 모욕적인 폭소가 즉시 낡은 벽을 뒤흔들었다. 몽상가 주제에 괴물과 싸우겠다니. 오늘 평범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왔으면서 공주의 구원자를 꿈꾸다니. 늙은 아버지는 막내의 목숨이 걱정되어 창백해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말리려 했지만 소녀는 단호하고 꿋꿋했다. 그는 더 이상 독설 섞인 조롱을 듣지 않고 묵묵히 낡은 물통과 아버지의 사냥칼, 그리고 딱딱한 빵 한 조각만을 챙겼다. 고향의 문턱을 뒤돌아보지 않고 네로는 자신의 운명을 향해 밤속으로 걸어갔다. 형들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등 뒤로 날아왔지만 그는 이미 듣지 못했다. 귀에는 먼 산의 부름과 새로운 삶의 권위 있는 속삭임이 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로가 먼지투성이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예민한 귀에 수천 개의 가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법의 선물 덕분에 그는 그것이 개미들의 구조 요청임을 알았다. 주위를 둘러본 소녀는 진짜 재앙을 목격했다. 숲의 개울이 범람하여 흙탕물이 거대한 개미집으로 빠르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작은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귀중한 애벌레들을 구하려 허둥지둥 하고 있었다. 네로는 타인의 불행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피로도 잊은 채 그는 튼튼한 막대기를 집어 반나절 동안 깊은 도랑을 파서 파괴적인 물기를 돌려놓았다. 마침내 위험이 지나가자 먼지투성이인 그의 장화 쪽으로 개미 왕이 기어 나왔다. 고맙다, 거인이여. 왕은 엄숙하게 소리쳤다. 우리는 작은 존재들이지만 수가 많다. 만약 내가 하룻밤 사이에 불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를 불러라. 우리가 갈 것이다. 그는 다른 이들이라면 밟아버렸을 이들을 구하느라 반나절을 썼고 충실한 군대를 얻었다. 네로의 다음 여정은 험한 바위를 지나는 길이었는데 바람이 고통으로 가득 찬 긍지 높은 울음소리를 실어왔다.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 보니 거대한 산 독수리가 밀렵꾼들의 튼튼한 올가미에 절망적으로 얽혀 있었다. 강력한 새는 맹렬히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살을 더 깊이 파고들어 고통만 줄 뿐이었다. 네로는 날카로운 부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다가가 칼로 조심스럽게 밧줄을 끊었다. 독수리는 순식간에 끝없는 푸른 하늘로 솟구쳐 올라 구원자의 머리 위를 명예롭게 선회하며 우렁차게 외쳤다. 나는 높이의 지배자다. 내가 나에게 하늘을 돌려주었다. 언젠가 구름보다 높은 곳에 숨겨진 것이 필요하다면 나를 불러라. 그는 밧줄을 잘랐고 땅의 포로였던 하늘은 다시 자유로워져 궁핍한 시간에 구원자에게 날개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음산한 바위 협곡을 지나던 네로는 갑자기 피가 얼어붙을 듯한 무시무시한 포효를 들었다. 사냥꾼들이 파놓은 깊은 함정 구덩이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거대한 사자가 보였다. 강력한 맹수는 몹시 여위어 있었고 매끄러운 수직벽을 기어오르려다 실패하여 배고픔과 무력한 분노로 울부짖고 있었다. 네로는 위험한 포로를 버려두지 않았다.
그는 굵고 옹이진 통나무를 힘겹게 끌고 와 아래로 내려주어 거인이 자유를 찾도록 도왔다. 사자는 소년에게 달려들지 않고 무거운 갈기머리를 공손히 숙였다. 나는 짐승의 왕이다.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네가 나를 치욕스러운 죽음에서 구했다. 인간에게 없는 힘이 필요하다면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짐승의 왕은 어부의 아들 앞에서 멈춰 서서 착한 마음 속에 가장 날카로운 송곳니보다 더 큰 힘이 있음을 인정했다. 길고 위험한 여정을 지나 3가지 선행을 베푼 네로는 마침내 끔찍한 목표를 마주했다. 바로 눈앞에 낯빛 낮은 구름을 뚫고 불길한 검은 산이 솟아 있었다. 죽은 경사면은 검게 그을린 돌과 재로 덮여 있었다. 가장 접근하기 힘든 정상에는 깊은 동굴 입구가 검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가늘고 은빛 나는 개울, 바로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거대한 날개 달린 그림자가 구원의 길을 막고 있었다. 사나운 용이 입구에서 졸며 보물을 지키고 있었다. 소녀는 빈 물통을 손에 꽉 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죽음의 등반을 시작했다. 그는 별 하나 없는 밤보다 더 검은 산기슭에 서서 정상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생명수 아니면 확실한 죽음임을 분명히 알았다. 네로가 정상에 발을 디디자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그의 앞에는 흑요석처럼 검은 비늘로 번쩍이는 머리 셋 달린 용의 거대한 몸뚱이가 솟아 있었다. 괴물은 손님을 발견하고 바위가 흔들릴 정도로 천둥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누구신가? 가운데 머리가 연기를 내뿜으며 으르렁거렸다. 조그만 인간이 내 물을 훔치러 왔군. 그러나 네로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공주를 위한 구원을 얻으러 왔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식사 전에 장난을 좀 치기로 한 용은 끔찍한 미소를 지으며 이빨을 드러냈다. 좋아, 놀아보자. 당장 죽이지는 않으마. 내 3가지 조건을 이행하면 물은 내 것이다. 하지만 실패하면 내 저녁거리가 될 것이다. 그의 웃음소리는 낙석 같았지만 네로는 자신의 등 뒤에 왕국 전체의 희망이 있음을 알기에 꿋꿋이 서 있었다. 용은 3개의 입으로 심술궂게 웃으며 어두운 동굴에서 작고 노란 좁쌀이 가득 든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자루를 끌어냈다. 용은 한 번의 크고 거친 동작으로 내용물을 돌투성이 비탈에 무성하게 자란 깊은 풀밭에 쏟아부었다. 수백만 개의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황금비는 순식간에 짙은 녹색 덤불 속으로 사라져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너의 첫 번째 임무다, 영웅이여. 도마뱀이 으르렁거렸다. 해가 뜨기 전까지 좁쌀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 자루에 다시 담아라. 아침에 단 한 알이라도 부족하면 넌 죽는다. 곧 승리하리라 확신한 괴물은 굴 속으로 게으르게 자러 들어갔다. 네로는 절망 앞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것은 하늘의 별을 따서 바구니에 담으려는 것과 같았으며 혼자인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과제였다. 네로는 절망에 빠져 무성한 덤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백만 개의 좁쌀을 줍는 것은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한데 시간은 새벽까지만 남아 있었다. 문득 그는 작은 동맹의 약속을 떠올렸다. 소녀는 땅에 바짝 엎드려 희망을 담아 조용히 불렀다. 친구들아,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그 즉시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분 것처럼 풀이 움직였다. 어둠 속에서 개미왕이 나타났고 그 뒤로 충성스러운 수많은 검은 군대가 쏟아져 나왔다. 걱정 마라. 우두머리가 자신 있게 외쳤다. 우리가 해내겠다. 밤새도록 쉴 새 없이 작업이 계속되었고 비탈은 살아 움직이는 양탄자로 변했다. 대지가 살아났고 수백만 개의 작은 발들이 거인의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며 좁쌀을 한 알씩 자루에 되돌려 놓았다. 첫 햇살이 정상에 닿자마자 용은 건방진 어부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것을 기대하며 기지개를 켜고 동굴 밖으로 기어 나왔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불길한 미소가 사라졌다. 짓밟힌 공터 한가운데에는 좁쌀이 가장자리까지 꽉 찬 자루가 우뚝 솟아 있었고 풀밭에는 단 한 알의 좁쌀도 남아있지 않았다. 괴물은 분노하여 마법의 눈으로 수확물을 훑어보았지만 숫자는 정확했다. 용은 콧구멍으로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꾀가 많구나, 인간.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르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 용은 증오섞어딘 눈으로 가득 찬 자루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군대가 자신의 가장 큰 계략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용은 첫 패배에 대한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새 머리로 활짝 웃었다. 좁쌀은 해결했다고 치자. 그는 쉿쉿거렸다. 하지만 이제 너에게 필요한 건 하찮은 인내심이 아니라 진짜 날개다. 괴물은 발톱 달린 앞발을 들어 끝없는 푸른 하늘을 가리켰다. 그곳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닿을 수 없는 외로운 흰 구름 하나가 떠 있었다. 저 구름 위에 용이 으르렁 거렸다. 인간이 본 적 없는 고대의 마법새 루크가 둥지를 들고 있다. 그 꼬리 깃털 하나를 가져와라. 기한은 정확히 정오까지다. 그는 땅에 서서 하늘 조각을 가져오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했고 그의 사악한 웃음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바위에 메아리 쳤다. 네로는 고개를 뒤로 젖혔고 현기증 나는 높이에 숨이 턱 막혔다. 구름은 너무 멀리 흘러가서 끝없는 푸른색 속에 길을 잃은 작고 가벼운 손뭉치처럼 보일 뿐이었다. 주위의 바위들은 가장 날렵한 짐승조차 오를 수 없는 가파르고 매끄러운 벽으로 솟아 있었다. 소녀는 공포 속에서 깨달았다. 이 시련은 전보다 훨씬 무서웠다. 전에는 땅에서 기어다닐 수라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중력의 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차가운 절망이 얼음 같은 손으로 그의 심장을 움켜쥐며 곧 닥칠 죽음을 속삭였다. 그러나 갑자기 두려움 사이로 희망의 빛이 뚫고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날개 달린 친구를 기억해 낸 것이다. 그와 목표 사이에는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공기의 심연이 가로놓여 있었지만 그가 자유를 되찾아준 존재라면 그곳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터였다.
네로는 두려움 없이 깎아지른 절벽의 가장자리로 다가가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 텅 빈 허공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높이의 지배자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 순간 끝없는 푸른 하늘 높이 아주 작은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났다. 점은 돌처럼 빠르게 떨어지며 순식간에 거대한 새로 변했다. 힘차게 날개짓하는 소리와 함께 산 독수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네로 옆에 내려앉았다. 내가 왔다, 친구여. 독수리는 소년의 부탁을 주의 깊게 듣고는 특유의 울음소리로 말했다. 자랑스러운 새는 고개를 끄덕였다. 루크의 둥지는 세상의 끝이라 나에게조차 위험하고 높은 곳이지만 내가 해보겠다. 그는 바위를 박차고 감사의 손길이 쏘아 올린 살아있는 화살처럼 구름을 뚫고 솟구쳐 올랐다. 네로는 독수리의 실루엣이 하얀 안개 속으로 녹아들 때까지 지켜보았고 곧 그곳에서 천상의 전투가 벌어지는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독수리가 하늘에서 돌처럼 떨어져 소년의 발치에 내려앉았다. 그의 강력한 부리에는 상상할 수 있는 무지개의 모든 색으로 빛나는 루크새의 거대한 깃털이 물려 있었다. 소중한 전리품을 건넨 충실한 친구는 소리 없이 푸른 하늘로 사라졌다. 네로는 침착하게 괴물에게 다가가 말없이 깃털을 내밀었다. 불가능한 일의 증거를 본 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빛나는 깃털을 거칠게 낚아채 우지끈 소리를 내며 반으로 부러뜨리고는 분노에 차 무거운 발로 짓밟았다. 운이 아주 좋구나. 하찮은 벌레 같은 놈. 용은 바위가 흔들릴 정도로 포효했다. 하지만 세 번째 임무는 영원히 해내지 못할 것이다. 공기처럼 가벼운 이 깃털은 운명의 저울에 어떤 산보다 무겁게 올려져 용의 인내심을 넘치게 했다. 이제 용은 조롱이 아닌 맹렬하고 노골적인 증오로 네로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붉은 불꽃으로 타올랐다. 넌 교활하고 날쌔구나, 불쌍한 벌레야. 독성 증기를 뿜으며 그가 쉿쉿 거렸다. 하지만 이제 너에게는 없는 거칠고 원시적인 힘이 필요할 것이다. 뱀 같은 괴물이 꼬리로 땅을 내리치자 굉음과 함께 돌들이 모여 끔찍한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것이 나의 파수꾼, 산의 자궁에서 태어난 말없는 돌 거인이다.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워 이기면 물은 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녀석이 너를 빈대떡처럼 짓눌러 버릴 것이다.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제 장난은 끝났고 재치 있는 수수께끼 대신 세상만큼이나 오래된 삶이 아닌 죽음을 건 전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네로의 발밑 땅이 요동치더니 측면 동굴의 검은 입구에서 거칠고 검은 현모암 덩어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골렘이 무겁게 걸어 나왔다. 괴물은 평범한 인간보다 10배는 더 커서 마치 성이 탑처럼 소년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거인은 거대한 돌 손으로 고대 화석나무에 통나무로 만든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가볍게 쥐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산 정상의 기초까지 뒤흔들었다. 파수꾼에게는 얼굴이 없었고 눈 대신 끔찍하게 어두운 구멍만 있을 뿐이었다. 네로는 공포에 질려
자신이 1분도 버티지 못하리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아버지의 칼은 바위 앞의 풀잎처럼 쓸모가 없었다. 소녀는 자신의 파멸을 깨닫고 벼랑 끝으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의 앞에는 전사가 아니라 고통도 피로도 연민도 모르는 말없는 걸어다니는 산이 서 있었다. 죽음의 차가운 입김을 느낀 네로는 모든 의지를 주먹에 모아 필사적으로 외쳤다. 짐승의 왕이여, 당신의 힘이 필요해. 그 순간 맹렬한 포효와 함께 바위가 흔들렸다. 벼랑 뒤에서 거대한 사자가 황금빛 번개처럼 튀어나와 두려움 없이 적에게 달려들었다. 티탄들의 위대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살아있는 분노가 차가운 현모함의 힘과 충돌했다. 사자는 땅을 가르는 몽둥이의 끔찍한 일격을 유연하게 피하고 강력하게 도약하여 거인의 등에 매달렸다. 발톱이 검은 돌에서 밝은 불꽃을 튀겼다. 기회를 잡은 맹수는 석상의 취약한 목에 파괴적인 앞발 일격을 가했다.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이 들리더니 무시무시한 파수꾼은 무너져 내리며 순식간에 생명 없는 파편 더미로 흩어졌다. 돌은 발톱과 만났고 죽은 힘은 신성한 명예의 의무를 위해 맹렬히 싸운 살아있는 용기에 의해 패배했다. 먼지가 돌무더기 위에 가라앉자 용은 무력한 분노로 가득 찬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패배를 깨달은 그는 시끄럽게 검은 날개를 펴고 낯빛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감히 약속을 어기지는 못했다. 성지로 가는 길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네로는 경건하게 샘으로 다가갔다. 그곳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부드럽고 신비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흥분으로 떨리는 손으로 소녀는 낡은 물통을 귀중한 액체로 가장자리까지 채웠다. 작별 인사로 강력한 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절을 한 그는 즉시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그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세 가지 위대한 위협과 자연의 왕들의 충성심을 대가로 얻은 공주의 생명 그 자체를 손에 들고 있었다. 네로는 매 순간이 누군가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에 마치 날개가 달린 듯 서둘러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은 더 짧아 보였지만 힘은 급격히 그를 떠나고 있었다. 그는 공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쫓겨 쉬지 않고 밤낮으로 걸었다. 마침내 고국 왕국의 국경에 도착해 수도까지 반나절 거리만 남겨두었을 때 소녀는 완전히 탈진하여 낡고 이끼 낀 우물가에 주저앉았다. 다리는 웅웅거렸고 눈꺼풀은 무거운 납덩이처럼 느껴졌다. 숨을 돌리기로 한 그는 생명수가 든 소중한 물통을 차가운 돌 위 자신의 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피로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순식간에 의식을 덮었다. 잠은 가장 교활한 적처럼 영웅을 제압했고 그는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진짜 불행이 위협적인 산이 아니라 먼지투성이 길에서 그에게 몰래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바로 그때 해외의 의사들을 찾는 헛된 수색을 마치고 돌아오던 왕국의 재상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우물가에서 자고 있는 소년에게 떨어졌고 그는 그가 바로 그 건방진 어부임을 간신히 알아보았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옆에 놓인 낡은 물통이었다. 그곳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고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상은 즉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녀석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고 정말로 생명수를 구해온 것이다. 질투로 찌든 그의 검은 심장에서 즉시 비열한 계획이 무르익었다. 왜 이 위대한 보상을 거지 같은 녀석에게 넘겨주어야 하는가? 만약 그가 직접 왕에게 구원을 가져간다면 왕국의 절반과 공주를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악당은 뱀처럼 살금살금 소리 없이 말에서 내렸다. 그는 눈앞에서 잠든 영웅이 아니라 왕좌로 향하는 확실한 기회를 보았고 그의 잘 관리된 손은 깨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운명을 무자비하게 훔치기 위해 뻗어 나갔다. 재상은 숨을 죽이고 발끝을 세워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에게 다가갔다. 탐욕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는 조심스럽게 용기를 바꿔치기 했다. 악당은 생명 그 자체가 빛나는 물통을 가져가고 그 자리에 낡은 우물에서 푼 평범하고 차가운 물이 든 똑같은 물통을 놓았다. 비열한 짓을 마친 도둑은 순식간에 말에 올라 멀리 보이는 궁전 탑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네로는 자신의 운명이 잔인하게 뒤바뀐 줄도 모르고 평화롭게 계속 잤다. 목숨을 걸고 이룬 위대한 업적은 소리 하나 없이 도둑 맞았고 진정한 영웅이 순수한 꿈을 꾸는 동안 영광은 주인을 바꾸었다. 재상은 회오리 바람처럼 왕실 침소로 뛰어들어가 훔친 물통을 죽어가는 공주의 입술에 대었다. 기적은 즉시 일어났다. 죽음의 창백함이 사라지고 공주는 생명력 넘치는 맑은 눈을 떴다. 기쁨에 겨워 제정신이 아닌 행복한 왕은 즉시 재상을 구원자로 선포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명했다. 환호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 숨을 헐떡이며 네로가 쓸모없는 물통을 가슴에 안고 아련실로 뛰어들었다. 그는 거짓의 축제를 멈추려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경비병들이 그의 용기를 확인했을 때 그곳에는 탁한 우물물만 들어있을 뿐이었다. 신하들의 악의적인 야유 속에 소녀는 뻔뻔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다. 그의 진실은 용감한 심장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손에는 그저 평범한 물만 출렁거렸고 궁전의 무거운 문은 무자비한 덫처럼 그의 앞에서 닫혀버렸다. 네로는 왕실 정원의 높은 벽을 게으르게 씻어내리는 강가의 축축한 기슭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바람은 때때로 웅장한 음악 소리와 즐거운 웃음소리를 실어왔다. 궁전은 내일 있을 가짜 구원자와 공주의 성대한 결혼식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였다. 소년의 가슴은 견딜 수 없는 쓰라림과 모멸감으로 조여들었다. 그는 불길을 뚫고 끔찍한 괴물들을 물리쳤지만 교활한 인간의 비열함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이제 그는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어둡고 멀리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는 슬프게 여행의 시작을 떠올렸다. 그는 용을 이겼지만 인간의 거짓은 이기지 못했고 처음 날거는 그물을 바다에 던졌던 그날처럼 외롭게 이곳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차갑고 어두운 강 표면이
마치 바닥에서 작은 태양이 떠오른 듯 부드럽고 신비로운 빛으로 밝혀졌다. 빛나는 물결 속에서 낯익은 황금머리가 나타났다. 그것은 구원자의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감지하고 먼 바다에서부터 거친 물살을 거슬러 수백 마일을 헤엄쳐온 바로 그 신비한 물고기였다. 울지 마세요, 네로. 수정처럼 맑은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의 깊은 슬픔을 보고 있고 그 큰 불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당신은 불을 선택할 수 있었을 때 대가 없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돕겠었어요. 그녀는 음모를 꾸미듯 꼬리를 흔들며 내일 결혼식에서 거짓말쟁이 재상을 폭로할 확실한 방법을 속삭였다. 바다는 그의 친절을 잊지 않았고 황금 비늘은 가장 어두운 밤의 밝은 등대처럼 다시 한번 그 앞에서 반짝였다. 물고기는 기슭 바로 앞까지 헤엄쳐 와서 대담한 계획을 빠르게 속삭였다. 내 말을 잘 들어요, 네로. 나를 데리고 비밀리에 시끄러운 궁전 두억으로 잠입하세요. 결혼 피로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가 왕에게 직접 황금 물잔을 올리겠다고 자원하세요. 단, 그 전에 나를 그 안에 넣어야 해요. 그녀의 눈이 결의로 빛났다. 내가 직접 왕자 앞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어요. 내 말은 무조건 믿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위조하거나 훔칠 수 없는 살아있는 기적이니까요. 네로는 새로운 힘이 솟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를 가장 위대한 보석처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강물이 담긴 양동이에 숨겼다. 소녀는 성의 불빛을 향해 서둘렀다. 그는 왕실 연회에 달콤한 포도주가 아닌 순수한 진실을 가져가야 했고, 그 짐은 지금 어떤 황금 쟁반보다 무거웠다. 네로는 하인의 검소한 옷을 입고 걷잡을 수 없는 활락으로 웅성거리는 아련실로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곳에는 포도주가 강물처럼 흘렀고 식탁 상석에는 훔친 비열한 승리에 도취한 재상이 공주 옆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소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단호한 발걸음으로 왕의 자리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자수 덮개 아래 안전하게 가려진 육중한 잔이 들려 있었다. 정비병들의 의아한 시선을 받으며 그는 고개를 숙이고 놀란 군주와 배신자의 코앞에 그 신비한 용기를 내려놓았다. 네로는 팔을 획 움직여 덮개를 벗겨냈다. 음악은 순식간에 뚝 끊겼고 손님들은 충격에 휩싸여 얼어붙었다. 물속에는 황금 물고기가 비현실적인 빛을 내뿜으며 헤엄치고 있었다. 천이 떨어지자 홀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짤랑거리는 동전의 황금이 아니라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찾아온 살아있는 기적의 황금이었다. 갑자기 황금 물고기가 잔에서 튀어올라 마법처럼 허공에 멈춰서서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물고기는 어안이 벙벙한 손님들에게 숨겨진 모든 진실을 들려주었다. 고귀한 네로가 어떻게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는지, 그가 어떻게 약자들을 구하고 개미, 산독수리,
사자 같은 강력한 동맹을 얻었는지. 그녀는 용과의 전투와 실제로 누가 목숨을 걸고 생명수를 구해왔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마침내 위협적으로 비늘을 번쩍이며 물고기는 황금 지느러미로 떨고 있는 재상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자는 지친 영웅에게서 남의 영광을 훔친 비열한 도둑입니다. 홀에는 쨍한 침묵이 감돌았다. 재상은 사색이 되었다. 작은 물고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배신자의 검은 양심, 위로 떨어지는 바위보다 무거웠고 이 타오르는 진실 앞에서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의로운 분노로 얼굴이 어두워진 왕이 천천히 왕좌에서 일어났다. 재상은 비굴한 변명을 중얼거리며 발 아래 엎드리려 했지만 군주는 위험 있는 손짓으로 그를 막고 경비병들에게 즉시 배신자의 방을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곧 병사들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들고 돌아왔다. 희귀한 산 약초의 옅은 향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네로의 낡고 다른 물통이었다.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왕의 신호에 따라 경비병들은 한때의 총신을 거칠게 붙잡아 축축한 감옥으로 끌고 갔다. 악당은 소리 지르며 자비를 구걸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교활함으로 그를 그렇게 높이 올려주었던 거짓말은 순식간에 무거운 쇠사슬로 변해 그를 가장 어두운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갔다. 감동한 왕은 눈물을 흘리며 네로를 친아들처럼 꽉 껴안고 자신의 본이 아닌 맹목에 대해 큰 소리로 용서를 구했다. 그때 건강을 되찾아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뽐내는 아름다운 공주가 당황한 영웅에게 다가왔다. 소년의 솔직한 얼굴을 들여다본 그녀는 심한 고열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으로 나타났던 그 빛나는 모습을 떨리는 마음으로 알아보았다. 소년은 기쁜 미소를 지으며 구원자에게 직접 손을 내밀었다. 연회는 즉시 전례 없는 규모로 다시 이어졌지만 이제 그것은 진정한 영웅의 진짜 결혼식이었다. 권리 없는 하인으로 이 축제에 왔던 그는 주인이 되었고 공주는 그를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기사로 바라보았다. 네로는 현명한 왕자가 되었고 훗날 위대하고 공정한 왕이 되었다. 그러나 왕관의 광채도 그의 기억을 흐리게 하지 못했다. 그는 첫 번째 포고령으로 자신의 모든 영토에서 자랑스러운 독수리와 강력한 사자의 사냥을 엄격히 금지하고 그들을 충실한 형제로 대우했다. 황금 물고기는 큰 존경을 표하며 시원한 강물에 놓아주었고 물고기는 즐겁게 꼬리를 치며 끝없는 바다로 다시 헤엄쳐 갔다. 그는 자연과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다스렸고 그의 번영하는 왕국에는 언제나 평화가 깃들었다. 그렇게 한때 물에 던져진 친절은 빛나는 왕관이 되어 그에게 돌아왔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은 차가운 황금이 아니라 순수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했다.